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추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아마 하루 종일 그 말을 반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이런 심한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모든 게 다 괴롭다는 거.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밉다는 것.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은 바람 잡는 일.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나요? 헛수고했다는 거죠. 바람 잡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익한,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짓을 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60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아볼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좀 살아볼까? 그 생각을 하다가 3절에 보니까 술로 어떻게 하면 술로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도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고 또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또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떼, 양떼 소유를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과거의 어느 왕보다도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살았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눈으로 딱 보고 좋다 하면 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눈으로 보고 좋다 하면 다 가져보고 맛보고 다 누려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하는 건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게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어때요? 무익한 것이라고. 다 쓸데없는 짓만 했다는 거, 헛된 짓만 했다는 거. 해보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눈이 보고 좋아하는 대로 다 하고, 마음에 즐거운 걸 뭐든지 다 해봤는데, 예? 그게 유익할 줄 알았는데 아무 유익도 없고 무익했다는 거예요. 예? 바람 잡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것은 그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주는 그 아픔이 그에게 가장 그 아픔이 되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행복한데 솔로몬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비슷해. 천국은 아니라도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아픈 게 있어요, 뭐 병드는 게 있어요, 뭐 먹을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뭐 그냥 뭐 금은 보화가 쌓여져 있고 강이 그냥 4개가 이렇게 거기서 흘러내려가고 그냥 뭐 천국과 같은 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은 땅에서도 천국을 좀 맛보고 살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이유가 2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2번째 이유는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책임을 하나님께도 돌리고 그 여자에게 돌리고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걸 하와가 옆에서 봤을 때 이를 갈았을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았으니 아니 저만 살고 나는 죽어도 된단 말이야.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행복한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만 거예요. 솔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사신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2번째로는 부부는 일남일녀, 일부일처제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셔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일대천이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그냥 그 많은 여자들을 수백 명씩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과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 다 같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너 혼자 즐기면 안 돼.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야. 함께. 예?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으니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신랑 한 번 만나려면 3년 걸리는데 신랑 만나는 그런 날이 오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물어뜯었을 거예요. 아예 죽으면 죽고 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자기 아내와 만나는 날은 그냥 물어뜯기는 날이고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없는 여자들. 그런데 다 왕의 딸이고 귀족의 딸이고 이 젊은 여자들이 3년 만에 신랑 만나는데 얼마나 분풀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날마다 후회했을 거예요. 뭐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많은 여자 데리고 살지 자식은 수백 명이나 되지 문제는 막 터져 나오는데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지위가 높고 많으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너무 행복하면 얼굴이 빛이 나.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 이야,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얼굴만 봐도 알아.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그 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나는 불행합니다 써 있어요. 얼굴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 집은 항상 잔치집이 된다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냥 마음이 너무 즐거워. 하면서 그냥 기쁨이 넘치고, 즐겁게 그냥 라면을 끓여 먹어. 그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새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잘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칫날만 되면 하여튼 그냥 아주 실컷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잔치했던 날은 잊어버리질 않아. 그날 어느 음식이 맛있었고,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냥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잔칫날은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슨 잔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혼인잔치. 천국은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했답니다. 그냥 온 동네 사람 친척들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즐기며 기뻐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걸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요. 혼인잔치로.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된 우리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즐거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가정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가정에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 세상 향락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향락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줘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술로 낙을 누리는 사람이 마음껏 술 먹을 땐 좋죠. 그러나 간이 붓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날아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향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되 잠시뿐이고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향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 우리 간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뭐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실패한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신앙 문제로 밤낮 싸우다가 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 수백 명씩 데려다가 자기 처를 삼았으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뜨겁게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자기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에서 떠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가운데 살겠어요? 악에서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나라 복음화 하는 것과 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 그게 제 꿈과 같은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려고 저를 초청해 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소원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죄 지을 때 있어요. 실수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죄악을 따라 다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줄을 붙잡은 사람, 축복의 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부여해도 이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잠언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고 산다는 건 가난한 걸 말하고, 살찐 소를 먹으며 산다는 건 아주 부유하다는 걸 말해요. 여기 살찐 소는요, 일 시키는 소가 아니에요. 잔칫날을 위해서 그냥 잘 먹이고 실컷 놀게 하고 돼지같이 살만 찌게 해가지고 일을 해야 운동을 하는데 이건 놀기만 했으니 살이 얼마나 물렁물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잔칫날을 위해서 준비한 소예요. 이 살찐 소. 부잣집에서는 이렇게 살찐 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살아도 서로 미워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채소를 먹으면서 사는 가난한 가족이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주고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사랑을 주고받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의 묘약이요,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좋아하는 건 일방적이에요.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어린 것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냥 병 날까봐 그냥 쩔쩔매고 그냥 완전히 종노릇해요. 완전히 종노릇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아멘. 어머니의 은혜를 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효도하고 싶다 그러면 효도는 간단합니다. 그 어머니를 항상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그것이 효도예요. 아멘. 진정한 사랑은 두 번째로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하면서 교훈을 주는데 네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기라 하죠. 귀히 여기라. 예? 존귀히 여기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남편이 천하게 생각하고 말 함부로 하고 발로 툭툭 차고 그러면 완전히 천한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자무식이고 못생기기를 그냥 뭐 호박같이 생기고 그랬어도 자기 아내를 그냥 보배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존귀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세 번째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희생하는 만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고민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설교 얼마나 쉽고 알아듣기 쉬워요. 그러면 뭐 해요? 행하질 않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달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를 못하느냐? 이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아주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막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면 화평하게 되고, 사랑이 생기면 희락이 생기고, 아멘. 사랑이 생기면 오래 참고 견디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은 참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